9월 12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로 마지막 절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다윗과 하셨던 그 언약, 약속, 후손들이 이제 왕위를 계속 있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던 약속을 이 솔로몬 때에 어떻게 그 약속을 응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솔로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래서 솔로몬의 어떤 내적 외적인 그 번영, 번성, 이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와 복, 어떻게 번영하고 번성했는지에 대한 솔로몬의 영화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첫 번째 복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런데 요즘 시대에 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생육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번성한다라는 의미가 물질만, 돈만 많으면 번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구, 즉 사람, 내 후손이 없어진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게 옛날 그 어르신들 시대에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대가 끊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끊긴다는 건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에 들어서는 이 대가 끊기는 거에 대해서, 즉 후손을, 자녀를 낳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저출산율 1등을 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1등.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데 무슨 경제가 있으며, 사람이 없는데 무슨 뭐가 있겠어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기를 그 사람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을,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죠. 21절 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여기서 그 강은 그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강 중에 제일 큰 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 2850km에 달하는 아주 큰 강입니다. 터키 동부 쪽에서 발원해가지고 시리아 북동부를 거쳐서 이라크의 서부 그리고 중앙을 통과해서 그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합류가 되는 유브라데 강, 28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아주 큰 강입니다. 그 강을 말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 주변을 모두 이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인차지를 한 거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국으로 그 당시에 위세를 떨쳤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 많아졌죠. 대외적으로 그렇게 강대국이 됐죠. 그리고 내적으로도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 22절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 먹는 거를 말하는데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르 이랬거든요. 이 고르는 도량형의 단위인데 당시에 약 1고르가 220에서 230리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30고르면은 326, 326, 6,600 정도 되는 거죠. 리터. 그리고 굵은 밀가루가 또 60고르. 그래서 이 30고르와 60고르 이거에 해당하는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약 14,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빵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음식이라는 거지. 빵만 해서 봤을 때. 그리고 또 23절 보면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을 하루에 먹었다는 거예요. 하루 음식이. 솔로몬이 다 먹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그 솔로몬 왕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었다는 건데 그걸 빗대는 거죠. 그만큼 번성했다는 거예요. 번영하고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 솔로몬 시대의 평화, 또 받은 평화는 어떤 그 상황이었느냐. 24절 보면 솔로몬이 그 강,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전쟁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강대국인 것도 강대국인데 그럼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반항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자, 앞에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러니까 그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이 영향력이 미쳤던, 다스렸던 그러한 통치권이 미쳐진 지역을 뜻한다면 이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가 블레셋까지를 말하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순수 실제적 영토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으로 쓰듯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 표현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번영과 평화를 상징해요. 즉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했고 그리고 평화를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군사력은 어땠느냐?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27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기마병, 이 말이 굉장히 그 전쟁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도구였고 그 힘을 상징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말은 너의 군사력,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사실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증강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훗날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되는 또 이유를 단초를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정도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다 다스렸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고 각각의 그 지방 장관들이 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28절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고 넓은 마음도 주셨다.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큰 마음, 큰 인물. 지혜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리더로서, 왕으로서, 어떤 큰 임금으로서의, 대인배로서의 넓은 도량과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지혜가 많은데 속이 밴댕이 소갈이야. 이러면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많이 주셨고 마음, 스케일도 크게 하셨다는 거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 주변의 어떤 나라들의 어떤 지혜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나게 하나님이 그만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당시에 지혜가라고 하면 이름을 딱 대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들보다도 더 뛰어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얘기하는데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래는 1005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그 솔로몬의 잠언이 그 773절만 전해져요. 그러니까 그 3000가지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잠언의 기록에는. 그리고 그 노래, 그 시편, 그리고 아가서가 전해지고 있고 우리에게 시편에서는 단 2편, 72편과 127편이 솔로몬의 시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 3000가지와 노래는 1005편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33절 봅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 말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한 부분에서만 편향된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군사학이면 군사학,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동물학, 식물학, 자연과학에까지도 솔로몬이 다방면으로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이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영화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당시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오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고 좋은 번영과 평화를 누렸어요. 한 사람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의인 한 사람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평화를, 또 번영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살리고 나라와 열방을
살릴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받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평화롭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늘 소망하시고 갈망하시고,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잘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로부터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있던 그 한 사람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로운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주변이,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복을 받고 유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교훈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